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1절 2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죽을 상황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상황에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고난이 많이 옵니다. 기쁜 날도 오지만 전쟁도 오게 되고 슬픔도 죽음도 오게 되고 많은 위기와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많이 힘들고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내란 참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며 온전하고 흠없는 신앙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인의 자세는 조급한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모두 힘들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전 국민이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 제가 태어나서도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겪는 이 큰 재앙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치게 합니다. 또한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하며 분쟁이 일어나고 또 폭풍과 또 이런 이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또 엎친 데 덮치는 상황이 되어서 마스크를 또 쓰라고 하면 싸우고 지지고 볶고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불신의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고 불안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식당에서 어느 환경에서 어느 장소에서 코로나가 확진될 줄 모르는 그런 과정에 동선을 따라가며 추적하고 역추적해도 이렇게 계속 꼬이는 이런 코로나19의 전염병, 지금 세계적인 제일 큰 재난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상황에도 위기에도 우리는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자. AD 64년에 네로 황제로 인하여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도들이 누명을 얻어서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지요.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 황제에 이르기까지 거의 270년을 대기독교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피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독도들은 화형에 처하고 산채로 맹수에게 잡혀 먹으며 그 부모와 자녀가 잡혀 먹이고 톱으로 산채로 키움을 당하면서 순교할 때에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쁨으로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상황에도 인내하고 참고 그 불안에 떨지 않고 견디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죽을 상황에도 인내하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맞닥뜨려도요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환경에도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나를 보증하시는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뭐가 두려워요?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7장 2절에도 보면 엘리사의 애언과 한 장관의 불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 장관의 불신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 참 중요한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당한 상황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상황이 맞닥뜨려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그 신앙을 지켜야 될지를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참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은혜를 크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열왕기하 6장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람 나라 베나닷 왕이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이 극심한 기아의 굶주림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의 기아의 극심한 상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합분태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5천만 원이다, 뭐가 1억이다 라는 것처럼 그 단위를 말하는 거죠. 나귀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머리는 더욱 먹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주려고 고등어 삼치 머리를 제일 맛있다 하며 꼬리하고 이 머리 같은 것을 부모님이 먹고 그 살과 맛있는 뼈 없는 가시 없는 살은 다 자녀들에게 주는 것처럼 머리와 모든 꼬리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엄청난 값으로 매매가 돼요. 먹을 것도 없는 살도 붙지 않는 나귀 머리가 그렇게 큰 값으로 매매가 됩니다. 근데 그 머리 하나에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이래요. 여기서 은 1세겔은 한 노동자의 4일 품삯이래. 4일 품삯. 이를 계산해 보면 쉽게 은 80세겔이라면 1년의 품삯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10만 원씩 번다 하면 이 나귀 머리 하나가 3,650만 원이라는 거예요. 나귀 머리 하나가. 또한 합분태는 문자적으로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같이 여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콩을 말해요. 아주 저급한 식물 먹지도 않아요. 그냥 밟히우고 땅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합분태 비둘기 똥이라는 이 작은 콩이 4분의 1갑 은 5세겔, 다시 말해 그 우유, 여러분 우유가 200ml잖아요. 조금 좀 뚱뚱한 우유는 250ml 합니다. 다시 말해 한 250ml에 300만 원이다. 엄청나게 비싸게 사 먹지도 못하고 가난한 사람 먹지도 못해요. 당시 성 안에서의 기근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또 결과가 나오죠. 비참한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의 아이를 잡아먹는 사건이 터져버립니다. 오늘은 너 아이를, 내일은 너의 아이를 삶아 먹자. 오늘은 내 아이를, 내일은 너의 아이를 먹자고 의논하고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상황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까? 결국은 여인들이 서로의 아들까지 잡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전설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인 팩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처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은 아람 군대의 포위로 극심한 생리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고 여호람 왕도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하여 장관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들에게 사마리아 성의 식량난의 극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싸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싸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언제? 내일 이맘때에. 여러분 이거 오늘 기억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회복되리라. 따라합시다. 내일 이맘때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일 이맘때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회복이고 부흥이고 창대케 되는 역사의 결과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스아는 곡식을 재는 단위입니다. 한 스아는 한 7.3리터 정도. 이는 쉽게 말해 식량난이 해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사건을 통하여 그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사건이 해방돼 버리고 회복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왕이 보낸 한 장관은 이렇게 방정맞은 소리를 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아주 방정맞는 부정의 소리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이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렇게 말한 방정맞게 말한 한 장관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네가 너의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다시 말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 풍성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너는 죽으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란 거예요. 진짜 그 일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고요, 조롱했던 장관은 백성들에게 깔려 죽게 됩니다. 압사당해 죽어버립니다.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그 백성들이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우르르 나오는데 그 한 장관이 그 부정적으로 말한 방정맞은 소리 한 장관이 서 있다가 그 우르르 몰려오는 백성들의 발에 깔려 죽게 되죠. 예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 말씀을 거룩히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누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았으니까, 예수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와 말소리를 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내일 이맘때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로, 아람 군대가 성 밖에서 포위하고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의 병사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게 합니까? 말발굽 소리가 막 들리게 하고 막 요란한 소리가 막 들리게 해요. 그때 아람 군대 병사들과 장관들이 어떻게 겁을 먹죠? 지금 사마리아 성을 돕는 애굽의 백성들이, 연합군들이 우리를 쳐들어온가 보다 하고 얼마나 무섭게 들렸으면 모든 물건의 상황과 식량을 다 놔두고 그냥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리게 돼요. 아람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요, 햇사람 왕과 애굽 사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지원하러 온 줄 알고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나 살려라 하고 다급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거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고요, 성경은 누군가 기도했다라고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서로의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어처구니 없는 환경을 보고 누군가는 기도했을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우리 때문에 전염병이, 우리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 되었어요 하고 대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간 도구와 식량들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식량난이 해결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능력이 많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말씀을 믿고 안 믿고의 양면성을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가슴에, 여러분 마음에 확 오게 되면 믿고 행동하면 복이야. 근데 자꾸 의심하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커버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이 점점 커져버리면 멍해지고 한가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가한 머리는 마귀의 작업장이 되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마귀의 속삭임에 원망과 불평하다가 여러분 믿음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양식을 풍성하게 주신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염려가요, 이렇게 계속 하나님 성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면
우리에게 수요금요일,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각종 예배가 있는데, 그래 중간중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왜요? 진짜 믿음 있는 자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초기 단계, 중기 단계에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많거든. 진짜 목회자들도 껴있지 못한 이상 예배 못 드립니다. 또 그 예배도 허락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여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거든이 예배 드린다면, 할 수 있거든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틈타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진로와 발걸음 위에 우리의 모이는 곳곳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귀가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고 너무 화목하고 행복하고 사랑스럽다. 민수기 14장 3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복지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돼. 이처럼 코로나를 겪는 우리들도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더 기다리며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댓글에 교회 다니는 사람 욕먹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터져버리면 아주 공산당처럼 아주 취급당하는 그런 정말 불신의 지금 상황에 있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의문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응답을 보류하실 때도 있다. 여러분, 아이가 칼을 달라고 하면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칼은 누구에게 어울립니까? 엄마에게 어울리죠. 주부에게 어울리죠. 셰프에게 어울리죠. 아이는 뭘 줘야 돼요? 장난감을 줘야 됩니다. 숟가락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철이 들었을 때, 준비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의 검을 주고 능력의 역사로 모든 은혜의 도구로 주시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면 뭐예요? 관리하지 못해요. 아울러 침묵하는 것이 당시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침묵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도자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 될 때 하나님은 또한 침묵의 방법을 쓰신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요, 우리는 자포자기하거나 불신앙의 늪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남자가 칼을 빼든 여자가 칼을 빼든 무엇라도 하나 딱 잘라야지 깍두기라도 담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끈기 있게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결국은 맡겨야 한다는, 맡겨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사정을 내어 맡기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문제를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신대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기도하고 응답이 없을 때일 것입니다. 사실 이 침묵이 가장 큰 시련의 순간일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의심이나 불평이나 혹은 불신앙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시국을 보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더 깨어 기도하고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어서 포위되어서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죄지어서 그랬다고 누군가는 간절히 무릎 꿇고 에레미야처럼 기도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상황에, 이 시국에 누군가가 간절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엘리사의 말에 방정맞은 소리를 한 장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던 이 영상팀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 역사가, 이런 말씀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오만방자한 행동과 경솔한 액션들은 삼가 주의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아멘도 잘하고 아주 자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뜨거운 교회입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전도가 살아있고, 그래도 빵빵한 교회가 우리 예수 동행교회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있는 산제사로 나를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오히려 믿음을 지키고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억울함과 속상함과 풀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할렐루야.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고 인내하여야 한다. 알렉산더 대왕이요, 친한 친구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닌 잘 훈련된 사냥개 2마리를 선물로 받게 되죠. 사냥을 즐겼던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대왕은 사냥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선물 받은 이 사냥개들은 사냥할 생각이 전혀 없는 듯 했습니다. 달아나는 토끼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빈둥빈둥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 대왕은 화가 나가지고 선물 받은 사냥개 2마리를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냥개를 선물한 그 친구를 부릅니다. 왜 자네는 토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볼품없는 개들을 내게 선물했는가? 그 쓸모없는 사냥개들을 내가 모두 죽여버렸네. 그때 친구는 대왕의 말을 듣고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대왕이시여, 그 사냥개들은 토끼를 잡기 위해 훈련된 개들이 아닙니다. 호랑이와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 오랜 시간 훈련받은 값비싼 개들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친구의 말을 듣고 알렉산더 대왕은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에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되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발이 급한 사람은 매사에 성급하게 조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 꼭 시간을 두고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하고 기도하여 일을 처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요즘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매사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요, 의심하며 서두릅니다. 대부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든지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싸움할 때 누가 여러분 이기는 줄 아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이 사람은 싸움 못하는 사람들이야. 싸움 잘하는 어떤 사람이다? 조용하게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화가 나시겠네요? 이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조급하거나 기다리지 못한 사람은 신앙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얘기하지요. 참된 신앙인은 오랫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 막 들리면 막 얼마나 여러분 막 찌릿찌릿하지 않아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은 어떠한 상황에도 인내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 천국 가는 길이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 뿐 아니라 사랑을 행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여러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랍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맞습니다. 인내해야 돼요. 천국 들어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됩니다. 목회도 신앙도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고 인내의 훈련을 잘 통과해요. 정금과 같이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다린 자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아이도 엄마의 태 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 태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산모가 아이를 빨리 보고 싶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도중에 꺼내버려? 그러면 죽던가 이상하게 태어나겠죠. 사과나무도 씨를 심어놓고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 기다리지 못하고 혹시 또 설익은 열매를 따먹은다면 그 사람은 큰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결실치 못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고로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려야 한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다시 말해 조급한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마귀라고 정의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성장하는 것보다 급성장을 원하고 그냥 빨리. 그러나 결코 한순간에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영성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과 믿음은 그냥 막 빨리빨리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귀히 쓰시길 원하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여러분 환경과 역사를 하여 철저히 훈련시켰습니다. 저 또한도 신앙만 13년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했으면 하나님 기다렸겠냐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많은 공을 들이고 많은 역사를 통해 환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결국 훈련된 자를 하나님 멋지게 쓰신다. 특히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요셉을 정금과 같이 쓰시기 위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깨달아 총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쓰시기 위해서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수발하게 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뻥튀기 기계처럼 8초 9초 만에 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뻥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만져주시고 깎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훈련을 잘 통과한 후에야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 33절 보게 되면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문 어귀에 있던 문두기 4사람을 한 쓰십니다. 이들은 너무 배고파서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 아람 군대에 진으러 가서 항복하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대더라. 그냥 이왕 죽는 거 그냥 항복하고 식량 좀 얻어먹고 죽자. 노예가 돼버리자. 이는 아람 군대가 죽인다 해도 송중에도 줄여 주거나 아람 군대에 죽임을 당하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이 4명의 문둥 환자는 나환자는요 황혼의 아람 군대의 진으로 갔는데 아람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하나님이 낸 말과 병거 소리를 듣고 아까도 말했지만 햇사람들과 애굽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을 도우려 오는 줄 알고 장막과 말과 나귀와 음식을 모두 버려둔 채 급하게 도망가 버립니다. 이 문둥이들은요 그들의 장막에 들어가 배불리 먹고 금과 은과 옷을 막 서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실컷 먹고 나누다 보니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만 이렇게 하면은 저 사마리아 성에 아이들까지 잡아먹는 이 비참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양심 가운데 우리만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는가 하고 4명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회의? 이 귀한 소식을 저 성 안에 있는 병사들에게 알리고 왕에게 알리자. 만일 그 사실을 아침까지 계속 침묵한다면 자기들에게 벌이 임할 것이라 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하지요?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에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거린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누굴 살리려고? 사마리아 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친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사실을 빨리 왕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4명의 이 문둥환자 거린들은요 사마리아 성의 문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빨리 뛰어가서 그 사실을 고하여 그 고한 병사들이 왕궁에 또 가서 또 고하여 백성들이 우르르 성 밖으로 나와 식량난을 해결합니다. 배고픔을 해결합니다.
이는 문둥병자들의 결단이 줄여 죽게 된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상황을 보게 되었고, 그들의 양심적 행동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지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문둥병자는 보건상, 율법상 불결한 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살 수 없었고, 아는 친척과 친지들로 인하여 음식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격리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다? 이 4명의 문둥 환자들을 쓰셨다. 나 환자들을 쓰셨다. 왜요? 내일 이맘때라는 그 단어를 지키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4명의 아무 보잘것없는 나 환자를 쓰셨다. 육체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했던 천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문둥병자들의 이 양심적인 행동을 사용해 사마리아 성을 구했다. 또한 하나님은 줄이고 있는 성 사람들에게 기쁜 생명의 여러분 소식을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정을 4명의 환자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이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화가 맺히리라 생각하고 복음 전도사에게 헌신하는 것에 비길 수 있는 동일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화가 내게 임해도 좋다.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복음, 이 사랑, 예수 사랑의 이 고백이 이 많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자들을 통해 구원의 운동을 펼치신다. 저와 여러분이 열정 있고 말씀 붙잡고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 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고 놀라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에도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고 기다리고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죽을 상황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만 천하고 보잘것없는 4명의 나환자를 통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체험케 되고 만나게 되고 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는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분명히 사마리아 성이 포위된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서로 아이를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 속에 누군가는 기도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정신줄을 놨을 것이고 누군가는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참지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죽을 상황일지라도 믿음을 지켰다면 자기들의 자식을 삶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신력이 없는 거죠. 정신줄을 놓은 거죠. 믿음을 놓은 거죠. 말씀을 놓은 거죠.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수 있어요? 아니, 영화를 봐도요, 자기 자식을 구하고 자기 부모와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자살하면서까지 적들이 쫓아오는 걸 자기가 방패막이 가서 죽어가는 영화도 있는데 어찌 자기 자식을 배고프다고 삶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원망불평, 정신 차리지 못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조금만 힘들어 참지 못합니다. 과정이 있고 계획이 있는데 모두 무시하고 결과만 중요시 여기에요. 무엇이든지 과정이 있는 법이고 그 과정을 묵묵히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에는 값진 결과의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고난도 과정을 잘 통과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인내와 믿음이 결여된 세상적 방법만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적 방법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오도 가도 못하고 굶주리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찢고 개인적 민족적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죄악의 관영함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돈 있으면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죄악의 관영 속에 목구멍까지 차는 이 상황 속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 뭘 드신다? 회초리를 드신다. 그 회초리가 전염병이요 태풍과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모두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난을 통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죽을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죽을 상황일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자. 흔히 쓰이는 중국 속담에 빨리 자라게 하려고 농작물을 끌어올린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은 송나라 시대의 한 조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조급한 사람은요, 자신이 파종한 벼가 빨리 자라는 것이 원했어요. 빨리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의 묘안은 벼줄기를, 심은 벼줄기가 빨리 자라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끌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다음날 벼줄기를 조금씩 끌어올렸습니다. 자기가 심은 모든 벼를 좀 자라게 하는 거, 빨리 자라게 하는 걸 보고 싶어서 조금씩 다 올리고, 그 다음날 와서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 뽑고 나서 보니까 와, 벼가 자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자신의 벼가 조금 더 자라는 것처럼 보여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뿌리가 얕아진 이 벼가 시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심어서 빨리 자라나지 않는다고 뽑으면 돼야 한대요. 성질 급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쁠 때도 있지만 고난도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쁨은 또 쉽게 갈 수 있지만 고난은 쉽게 가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고난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고난의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쉽게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깨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동가족 여러분, 승리하려는 경주자는요, 아무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완주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도요,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무시한 한 장관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4명의 나와 한 자처럼 우리들도 죽음의 상황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하여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애매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라도 애매하게 어처구니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답다 하고 칭찬해 준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어떠한 경우를 당해도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기쁨과 고난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한 장관처럼 방정맞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지 말고, 그 어려운 고난 죽을 상황일지라도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쓰실 줄 믿고,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줄 믿고, 내일 이맘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회복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재앙과 재난을 여러분 통과하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길 원하노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인내의 마음을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셔 아름답게 쓰시기 위해서 때론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상황이 올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 내어 맡기고 주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주님의 행하신 일에 찬양하며 박수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기쁨 속에 그 누구에게는 감사치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이 올 때는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는 더 하나님 앞에 자숙하며 겸손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예동과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죽을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겠다고 한 장관의 부정적인 말이 아닌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용하실 줄 믿고 보잘것없는 4명의 문둥병 환자를 쓰신 사건이 나의 삶의 인생이 되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받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코로나 소멸 위에 태풍의 소멸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